할렐루야. 메릴랜드 선교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가 45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열리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계절의 바뀜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왜 알아채지 못하는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항상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은 악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고 있고
또 부정부패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살아있는지요? 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아직도 살아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마음을 다 죽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추수의 시대에 진정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어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추수의 광경을 목격하는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의 자녀로서 주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신의 찬양, 감사의 찬양, 내 주여 뜻대로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함께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게 더욱더 큰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양식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느님, 더욱더 하느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은 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입니다. 랍비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로부터 안식일 식사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거기 모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로 11절까지의 첫 번째 말씀은 식사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고요. 1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두 번째 말씀은 초대한 주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식사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초대한 주인은 바리새파 지도자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상류층 사람들이었고 이미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공모자로서 함께 일해온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파 지도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식사를 활용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반대 내용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했습니다. 안식일의 식사는 세 끼였습니다. 당시 순회 랍비들은 종종 지역 공동체의 예배에 이어서 열리는 안식일 식사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예수님도 이 식사에 초대받은 듯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식사 예절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윗자리는 지혜를 가르치는 중요한 손님에게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온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목격하신 겁니다. 사실 그곳에 가장 중요한 손님으로 초청받은 사람은 예수님일 텐데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께 윗자리를 권해드렸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각자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아 갔을 때 주인의 안내도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하고요. 그러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결국 그 자리를 내어주고 아랫자리로 옮겨야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테니까요. 지혜롭고 겸손한 방법은 초대받아 갔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당연히 더 높은 자리로 안내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높은 신분을 자랑하면서 상류사회의 사교 모임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고 역겨움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배척받고 소외받을 것을 각오하시고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사람한테,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을 식사에 초청할 때는 친한 사람들이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초청에 대한 답례로 다시 초청해 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공적이 남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니죠. 이타적인 봉사행위가 아니죠. 답례를 예상하고 진행하는 사교 이벤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잔치, 장애자들, 이런 분들을 초청하면 그들은 되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한 후에 그들을 초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요, 맹인들, 그리고 그들을 섬긴 자를 모두 의인으로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미천하고 바보 같고 그런 사람들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의로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의인들의 부활은 바리새인들도 공유한 신앙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당연히 의인으로서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만찬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의인은 희생적인 헌신으로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섬긴 사람들이지 혈통과 조상에 근거한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에 있었던 상호 초대의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은 초대를 받으면 다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을 다시 초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습 때문에 다시 초대할 능력이 없으면 물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예 초대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주인은 예수님의 비판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하신 목적은 가깝게는 곧 있게 될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멀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큰 잔치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알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있을 큰 잔치에 결코 초대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신이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대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안식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대접을 받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대접을 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대접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람들한테 받은 도움을 기억하면서 나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나의 섬김과 베품이 아니면 생계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기보다 부활 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하는 자들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높아짐의 추구는요, 바리새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인격은 언제나 높아지고자 하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율배반적이고 비정한 종교인에 불과한 바리새인들이 득식을 거리는 주의 시선을 무시하고 눈앞에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이죠. 예수님은 소유와 신분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고 바리새인과도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왜 교만하고 사랑이 없냐, 그렇게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죠. 우리에겐 때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이 뭡니까? 논리적으로도 동등한 근거가 성립하면서도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명제의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은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이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을 팔면서 동시에 어떠한 창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선전했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이율배반입니다. 사랑해서 헤어졌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한테 조그만 상처를 준 가까운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실이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개념이 한 사람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율배반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겨져요. 이율배반입니다.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개인적 욕구를 추구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돈과 쾌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 교인들, 천국을 말하면서도 가슴 한가득 세상을 끌어안고 있는 교회의 모습보다 더 슬픈 이율배반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율배반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거짓된 종교인은 누구이고 진실한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늦은 저녁, 제대로 된 가구 하나 없이 초라한 집이죠. 그런 집에서 작은 불빛에 의지해서 저녁을 먹는 농부들의 모습. 네, 고된 농사일로 주름 가득한 얼굴과 거칠어진 손. 그러나 그들의 식탁에는 추수한 감자와 커피가 전부인 듯합니다. 등잔에서 나오는 불빛은 겨우 서로의 얼굴과 음식을 비추어줄 뿐이지만 식탁에 앉은 사람 수에 맞춰서 커피를 따르고 서로에게 감자를 권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소박한 희망이 느껴집니다. 이 그림을 아시나요? 이 그림은 바로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화가 반 라파르트는 이 지저분한 색깔을 사용한 그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흐는 그때까지 그린 자신의 그림 가운데에서 이 그림이 최고의 작품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여동생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감자를 먹는 농부를 그린 그림이 내 그림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남을 것이야 라고요. 자화상,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 세기의 남을 작품을 완성한 고흐가 가장 사랑했던 작품이 바로 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니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고흐는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지저분한 빛깔을 사용하냐고 했지. 하지만 나는 더 어둡고 지저분한 빛깔로 그릴 거야. 그 탁한 빛깔 속에도 얼마나 밝은 빛이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나는 이 그림에 진실을 담을 거야.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는 이들의 삶의 진실을 담아낼 거야. 사람들의 주름에 배어있는 깊은 삶과 손과 옷에 묻어있는 흙의 의미를 노래할 거야. 라고요. 들판에 쾌쾌한 퇴비 냄새가 느껴질 수 있게 화려한 색이 아닌 껍질을 벗기지 않은 감자의 색을 사용했던 것은 고흐의 분명한 의도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흐처럼 잘못 알려진 화가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흐를 자신의 귀를 자르고 권총으로 자살한 미친 천재 화가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그는 일평생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농부, 직조공이나 광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특이한 것은 감자와 커피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감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1885년에 커피는 농부가 마실 수 없는 아주 비싼 차였습니다. 고흐는 그림으로나마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감자와 커피와의 만남,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예술가는 현실의 모순과 한계 속에 주저앉지 않고 불가능을 꿈으로 승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선교적 교회님들이여,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피와 살을 주시는 만찬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만찬을, 그 살과 피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삶의 예배, 선교적 공동체의 식탁,
주님,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식탁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느님의 선교를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느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작은 빵이라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고자 애쓰는 모든 하느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